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눈 감긴 지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7주차로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새로 오시는 강사님들이 계신데요. 한 분은 어제까지 어머님을 천국으로 환송하시고 4일 동안 지치고 안타까운 마음이실 터인데, 진짜 목사를 세우려는 꿈을 위해서 멀리서 또 달려오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소중한 강사님들의 또 헌신, 또 사원생도들의 헌신을 정말 건강과 그 사역을 축복하셔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평강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주일부터 시작하면 다섯째 날이 되기도 하는데, 주일을 고난주간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되는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은 같은 거니까요. 이날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고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근데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외치시는, 그리고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와 십자가의 길이 인류에게 평안을 주는 길임을, 또 승리를 주는 길임을 아셨던 거죠. 확신하셨던 거죠. 아니, 이미 승리하신 사건으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참 많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앞에서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유다가 멸망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이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기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라.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이 부분을 한글로 이게 같은 놀라고 놀라고 맹인이고 맹인이 된다고 하는 반복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머뭇거려라, 놀라라, 즐겨라, 소경이 되어라, 이런 표현인데요. 주석가들의 견해는 앞의 말에 의한 결과로 뒤에 말이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머뭇거려라, 놀라게 된다, 즐겨라, 소경이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믿지 말고 머뭇거려 보아라, 너는 놀라게 될 것이라, 즐거움에 빠져 보아라,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선견자도 눈을 다 감겨서 유다가 비틀거리게 되었다. 앞의 일을 먼저 아는 자, 앞의 일을 먼저 보는 자, 그들이 다 눈이 감겨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의 눈이 되어서 앞을 보아야 백성들을 그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눈이 멀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도자로서 앞을 보고 제시해야 하는데 그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자백하게 됩니다. 아울러 십자가의 길이란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주는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긴 자임을 선언하시는 진정한 지도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만 이미도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앞을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 땅과 열방이 어찌 될지, 코로나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이제 좀 한숨을 쉬나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찬송가 가사가 크게 공감되어 들려지는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십니다. 평안의 세상을 보시고 환난에 담대하라고 외치시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죄된 인간은 이 평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죽을 일만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태를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적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봉해진 책과 같을 것이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어 읽어보라고 해도 그것이 봉해졌으므로 그는 읽을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식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평안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비판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킬 뿐이고 그런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란 결국 세상을 분열시키고 더욱더 힘겨운 참 죽을 일을 쌓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론으로 이제 맺습니다. 13,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 평안을 주는 계시의 소리가 봉해진 책과 같이 되니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들의 신앙이 말뿐이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지혜자와 명철자의 지혜와 총명을 가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진정한 평화의 길을 보는 눈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오늘 유다는 그 경외함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은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번역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일갈합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울림이 있습니다. 흉내내는 길일 뿐이다. 분명 유다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이 빠진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사람의 가르침이 되고 그저 지켜야 할 규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 신앙이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을 볼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주님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지도자로서 오늘 아침 묵상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나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주님과 함께하여 이 평안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니면 이 놀라운 평안의 길이 봉해진 지도자인가? 주님의 물으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평안의 길을 제시하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지도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을 더 가까이 그분의 팔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봉해진 책을 보는 눈 감긴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구하며 이 세대를 향해 주님처럼 평안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넷째 날 이제 6월절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이 자리, 그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평안의 길을 제시하시고 계시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지도자, 눈 열린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와 함께함으로 이 놀라운 복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루 되기를, 그 공동체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